요한복음 10장은 양을 치는 목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은요 이렇습니다. 이런 양이 이런 상황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가 부르는 곳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면 거기가 안전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먹을 게 있고요, 마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양의 입장에서 목자의 음성이 듣기 싫어지면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믿고 따를 만한 목자가 있나요? 우리에게는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데요. 그 양을 친다 그러잖아요. 양을 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치시는데 직접 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시는 게 맞지만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신앙을 맡기고 의지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끌게 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이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목자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탁하여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그런 목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목자가 있나요? 믿고 따를 목자가 있는가? 따라가면 사기 안 치고요. 따라가면 해를 가하지 않고요. 따라가면 거기에 좋은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괜찮은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믿어져서 따를 만한 목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갑니다. 많은 양들 앞에서 목자가 가면요, 양들은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영혼을 돌보고 인도하는 선생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목자는요, 양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양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가 왜 그리로 이끌어가는지는 잘 몰라도 따라갔더니 괜찮은데? 라고 신뢰를 보이고 가는 게 양이에요. 의심하면 갈 수 없죠. 목자는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잘 안 보이고 모르겠지만 이 목자를 따라가면 나를 해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와 돌봄이 없으면 항상 맹수의 밥이 돼요.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의 처지이거든요. 그래서 양인 우리도 누군가의 돌봄과 보호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나 혼자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신앙이 필요 없거든요. 나 혼자는 할 수 없고 이 거친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양들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 앞에서 갑니다. 목자가 이끌어가는 길은 목자가 생각했을 때 내 양들은 이 길을 좀 왔으면 좋겠어 라고 여겨지는 그 길을 가는 거죠. 반드시 이 양들이 이 길을 가야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니 이 길을 좀 갔으면 좋겠어 하는 길로 인도해 가는 거죠. 그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목자는 갈 수 있는데 양이 갈 수 없다면 그 길은 가면 안 돼요. 목자는요,
내가 갈 수 있다고 해서 양들 무조건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양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 그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 목자는 갈 수 있지만 양은 가지 못하는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자는요, 양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인도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최고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믿으세요?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갈 수 없는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길은 아닐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뒤에 있지 않고 앞서면 양들은 따라갑니다. 앞에서 맹수를 만나도 목자가 먼저 그 맹수와 맞닥뜨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가다가 깊은 웅덩이가 있고 수렁이 있으면 목자가 먼저 빠질 거야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있으면 양들을 보호하는 거고요. 수렁이 있으면 양들을 막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와 같은 삶과 헌신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쏟아 부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께서 가길 원하셨던 그 길, 우리 아이들이 꼭 가야만 하는 그 길,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야 해요. 수많은 양떼들이 목자 한 사람을 따라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서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목자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데요. 이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People go. Oh, sheep. David, this is not working. They don't know my voice. So here you go. Here's your chance. Can you All get right. those sheep over here? Yes, sir. Come on, sheep. Hey! Hey! Come on, sheep. Hey! Hey! Come on, sheep. Come on. Hey!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목자가 있는 곳으로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목자는요, 양을 이끌어 갑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양들의 입장에서는요, 저런 경사지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도 굴러갈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데요, 양은 부르는 거예요. 목자는 부르는 거예요. 냇가입니다. 양이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아는 거는요, 경험하는 거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목자가 수없이 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 보니까 푸른 초장이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 보니까 맑은 시냇물이 있는 거예요. 양들이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모르고 갔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갔을 뿐인데 가니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목자를 따라가면 안전해, 우리 목자를 따라가면 풍족해 라고 하는 그 경험을 갖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학습인 거죠. 음성을 듣고 따라가 보니까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를 수시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나는 불순종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의도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여진다고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왜 이랬을까?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나도 내가 싫어. 나도 내가 미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계획한 게 아닌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 있으세요? 마음속으로 이것이 진짜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나도 믿을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순종할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도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뜻을 따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불편하죠? 이것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양떼가 되려면 알아야 해요. 막고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요. 의도적으로 막지 말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따라가 봐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험해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우리 아직 그런 정도의 단계는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져야 경험되어야 믿어지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믿어지지 않겠죠. 경험될 수 없겠죠. 그래서요 마음을 열고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이전까지는 가능했을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리가 클 만큼 컸잖아요. 그쵸? 이제 청소년이잖아요. 그쵸? 청소년이에요. 강요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하는 척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온전함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강요로 되지 않아요. 억지로 되지 않는다고요. 신앙은요 경험해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죠? 친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얘는 나하고 좋은 친구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절친이 되나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험이 있어요. 사건이 있다고요. 싸워보기도 하고요. 갈등을 빚어보기도 하고요. 또 즐겁게 신나게 놀아보기도 하고요. 아 얘는 나하고 좀 맞는데 내가 나의 속의 고민들과 염려를 한번 얘기해볼 법한데 그래서 한마디 얘기했더니 잘 받아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경험이 되니까 아 얘는 나하고 좋은 친구가 되겠어.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친구를 사귀어도 그래요. 우리 주님과의 목자이신 이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데 경험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조금씩 열어야 해요. 그리고 다가가야 해요. 경험해보시라고요. 아 도저히 안 되겠어. 경험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저도 할 말 없는 거죠. 목사님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경험해보지 않고 시도해보지 않고 도전해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상식선에서 차단하고 막아놓은 상태 이건 아닐 거야. 그렇게 하지는 말자는 거죠. 신앙은요 강요되지 않습니다. 경험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설득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거 정말 좋구나. 이것이 좀 경험되면 좋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양들의 입장에서 목자가 처음 왔는데 어땠을까요? 양들의 입장에서요. 목자가 처음 왔어요. 좀 얼떨떨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목자가 들려주는 음성을 통해 목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 목자를 따라가고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손해당하지는 않네. 아우, 따라가 봤더니 뭔지는 모르고 가봤더니 좋은 게 있네,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고,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성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목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목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목자입니다. 단언하건대 목사님이나 선생님은 내 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나를 따라오는 것 같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과 목사님의 역할이고 책임이에요. 목사님은 언젠가 여러분들과 헤어질 날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성령부로 가든 혹은 목사님이 다른 부서로 가든 그럴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분명하게 기억되어야 할 거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때 목사님이 이랬어. 그건 여러분들의 자율에 맡깁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분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통하여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야 돼요. 앞에 있는 목사님 기억 안 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기억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청소년 시절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은 성인이 될 거예요.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해요. 저기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책임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우를 하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목자는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학교 공부 성적을 올리는 일은 잘 못해요. 성적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이건 하는 거예요. 성적은 비록 오르지 않아도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이거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교회 오고 목사님 만났더니 저분을 통해서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정말 올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배웠어. 이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양이세요? 양이냐고요? 이게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양이라면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말씀이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해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압도돼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강요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설득당해야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이 비유가 우리와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생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으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원합니다. 목자이신가요? 이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이에요. 이리가 늑대가 와가지고 양을 해하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습니다. 목자가 아니죠. 목자는 이분이 목자이십니다. 양은요, 얕은 물에도 위험한 동물이에요. 물에 빠지면요, 얘는요 천연 자연 양모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뭔지 아시죠? 물 흡수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 목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떠먹이는 거죠. 이게 목자거든요. 선생님들은
단순하게 지식 전달자를 넘어서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어야 해요. 성경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를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가슴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머리를 녹이려고 하지 말고 가슴을 녹이는 일들을 해 주셔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겨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심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이 아이들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목양 말고요. 양들이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도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아이들에게 맡겼으니까 끝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목자는 양 앞에 가는 거라고요. 가 하는 게 아니고요. 따라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목자가 누구인지, 양이 누구인지 이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